골로새 1장 5절 6절 우리 두 절 귀한 말씀 묻겠습니다. 골로새 1장 5절 6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우리 천천히 같이 주의 귀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사건을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호련히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임신이 되어 있는데, 만삭이 되었는데 평안하죠. 임신 상태에서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되고 9달이 되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배웠지만은 만삭이 되었고 평안한 중에 있는데, 뱃속에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평안한 중에 있는 그 산모에게 해산의 진통,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살전 5장 3절입니다. 아이를 비워서 만삭이 돼서 평강 중에 있는, 안전 중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한대. 해산의 진통이 막 온대. 그럼 이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는 신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미 만삭이 돼 있어, 아이가 있어. 근데 평안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이가 안 놉니다. 그 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가 되면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현상이 엄마 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해산의 진통이죠. 성경 그것을 보고 해산의 고통이다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것은 곧 아이가 나온다. 이것을 성경은 아이가 나오는 사건을 보고 주님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죠. 엊그제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에서 7.8의 대지진이, 지진 학적으로 보면 진도 7이 대지진, 진도 8이 초대지진, 진도 9가 거대 초대지진, 그렇게 나눠진답니다. 그러니까 진도 7.8이기 때문에 거의 초대지진에 가까운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원자 폭탄의 3만 배 정도 위력. 우리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 5.8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기도할 때인데 막 흔들리더라고, 꽝 하면서. 5.8의 지진에 약 1024배, 진도 1이 올라갈수록 32배가 에너지가 증폭한답니다. 그래서 5.8에서 7.8은 2배이기 때문에 32 곱하기 30이랍니다. 그래서 1024배,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지금 거의 막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9시간 뒤에 그 지진 진원지로부터 약 90km 떨어진 쪽에서 또 7.5의 지진이, 다른 지진입니다. 보통 쾅 떨어지면 거기서 여진이 7.8이면 여진이 한 6.5 정도밖에 안 논답니다. 여진이 남은 지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7.5, 7.8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대지진입니다. 7.5가 90km 위쪽에서 또 터졌습니다. 거의 이런 일은 거의 없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전능하신 창조주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대. 아마 여러분이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초토화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그걸 묵상하는 중에 주님 이런 빛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지만은 쾅 치고 여진을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같은 날에 9시간 시간차를 두고 두 개의 대지진이 여기서 쾅 90km 떨어진 데서 또 다른 새로운 지진이 쾅 터졌습니다. 두 번 겹치기 지진입니다. 이 사인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절로 7절 먼저 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7절 제가 내렸고 이름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만 있는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쇠약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시작.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바로가 두 번 꿈을 겹쳐 꾸었습니다. 술객들에게 꿈쟁이들에게 그 꿈을 알려주면서 해석을 하라 해도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와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꾸고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목배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복직이 되어버렸으면 그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꿈을 해석하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셉이 주의 은혜 속에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32절 25절로 32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쏙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로에게 똑같은 내용인데 꿈 내용은 달라. 그런데 똑같은 그 일을 하나는 7 암소로 7 쇠약한 소로 또 하나는 풍성한 이삭으로 또 바짝 마른 이삭으로 이렇게 2번 꾸게 하신 것은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이번 시즌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꽝 치고 여진이라면 그것도 큰 경고예요. 그런데 7.8에 거대 진원자가 얕아서 건물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재민만 통상 2,300만 명이래. 이재민만. 그런 상태. 또 9시간 뒤에 또 그보다 약간 못한 7.5의 강진이 또 터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지질학자들은 이 큰 지진이 잠잠 지진을 깨웠다고 말하죠. 이는 세상 방식입니다. 우린 주님은 참새마라도 영적으로 풀에 하물며 이 거대 지진, 이 초거대 지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볼 것인가? 해산의 진통이 아닌가? 아멘. 해산의 진통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가 되니까 알리는 거죠. 엄마 나 나간다 말아 준비하니 말이지. 그게 진통입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 나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엄마가 힘들어도 엄마가 아파도 엄마가 진통해도 내가 나가야 되니까 엄마 빨리 몸 준비해, 마음 준비해, 삶을 준비해. 그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살진 5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오심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이 호련히 임한다. 그리고 아이가 나오는 것이 주님의 오심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올해가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이 2023년 5월 14일입니다. 점점 시기적으로 가까워져. 그런데 이런 흐름 안에서 쾅 또 다른 전혀 다른 두 개의 지진을 주님께서 흔들었습니다. 자, 학개서 2장 구약성경 1310페이지. 그래서 드문 이 겹쳐 터진 두 번의 지진,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내 신부야 깨어라, 내 교회야 깨어라, 내가 곧 가려고 한다. 해산의 진통이 지금 이렇게 터지지 않냐. 그렇게 주께서 거룩한 사인 징조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학개 2장 6절 7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이 만국을 진동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그 터키의 지진이 우리나라 백령도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다 감지가 되었습니다. 지진계가 다 움직였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깨우고 있고 주의 성도를 깨우고 있고 주의 신부들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은 안타깝다, 어쩌면 좋냐, 구호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라 이 말입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몸을 터니까 깨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정결한 주의 신부로 주님 아들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육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 건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이것이 주시는 주님의 사인이 무엇인가? 사인이 징조 아닙니까? 징조가 무엇인가? 어째서 드문 두 번의 겹친 지진을 주님께서 하루 사이에 마치 바로가 밤에 잠을 자다 꿈을 안 꾸고 또 깨었다 자니까 또 겹쳤고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4시에 그 다음에 9시간 뒤에 약 오후 1시쯤에 한 나라에서, 하나는 시리아와 터키 국경에서, 하나는 터키 북서부 쪽에서 왜 주님께서 겹쳐 이 지진을 주님께서 만국을 흔드셨는가? 아멘.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은 제가 주님께 받은 빛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병원이 다 무너, 환자가 다 갇혀버렸는데, 환자가 다 매정돼 버렸는데, 아파트 그대로 다 무너졌는데, 뭐 사람이 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다 쌓아놓은 거. 그냥 주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다 그냥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과 환난 때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으로 섬들이 없어집니다. 산악이 간 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하고 본문할게요.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배로 줄어지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아담 초기에 노아 이전까지는 거의 900살 1000살을 살지 않습니까? 1000살 가게 900살 넘게 살죠. 그러다가 노아 이후부터는 수명이 딱 절반으로 줄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오존층의 파괴됨으로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사람 수명의 절반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벨렉의 사건입니다. 벨렉. 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11장. 자, 11장 10절 11절 먼저 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11절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 나옵니다. 노아는 얼마나 살았습니까? 약 936세 살았죠. 노아가 아마 거의 936세 살았을 겁니다. 홍수 후에 더 살았으니까. 그 정도 상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은 얼마로? 500세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600세, 나쁜 600세로. 그러다가 딱 떨어지죠.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 수명이 어떻게? 딱 반토막입니다. 그는 벨렉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을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럼 세상이 나뉘었다는 정확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19절. 역대상 1장 19절. 역대상 1장 19절. (608페이지) 역대상 1장 19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리게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창세기 10장에서는 뭐가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역대상 땅이 나뉘어버려. 어마어마한 뭐가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나 지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400년에서 200년으로 딱 떨어져 반토막 나와버린 반토막. 노아 홍수로부터 수명이 절반. 벨레게 때에 땅이 나눠지는 어마어마한 지진,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명이 반토막 딱 나와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봤던 학개서 2장 6절 7절, 학개서 2장 6절 7절, 학개서 2장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6절 7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국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진동시키는 흐름입니다. 환난 때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전에라도 주님께서 해산의 진통을 느끼도록 아이가 곧 나온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해산의 진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심의 시기가 이스라엘인데, 올해 이스라엘 독립 75주년. 그러니 우리 식구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주님께 두시고, 여러분 내가 뭘 가졌다 뭘 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남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지진 지역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영광스레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골로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의 완전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보충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죠. 아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데,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슨 문제에? 구원의 문제에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신앙의 완전체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뭐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럼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23절이죠 23절. 아멘.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이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구원을, 몸의 구속을.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얻는 구원은 뭐라고?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원 곧 휴거요 들림입니다. 아멘.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몸의 구원, 들림과 휴거, 몸의 구원은 철저하게 소망으로 얻습니다. 근데 소망은 그냥 나오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려야 되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이 뭐가 돼?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의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참음으로 기다리며 가라. 그 자가 바로 몸의 구속의 그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이 휴거의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고 디도스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스 2장 13절, 디도스 2장 13절, 디도스 2장 13절, 디도스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 들림이죠. 환난전의 들림이죠. 아멘. 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인데, 이 몸의 구속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아멘. 반드시 휴거의 소망, 들림의 소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주님 오십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소망입니다. 자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은 자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이 몸의 구속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361페이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말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슨 구원? 몸의 구원이죠.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맞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왜 나타나시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몸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몸의 구원을 다른 말로 들림입니다.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망으로 얻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휴거의 구원입니다. 들림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빌립보 3장. 휴거의 소망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휴거 못 됩니다. 반드시 휴거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들림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요, 기구를 띄우는 바람 같아. 바람. 소망은 풍선을 띄우는 바람 같아. 그런데 풍선이 있어. 그런데 그 풍선 속에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뜹니까? 안 뜨는 거요. 아무리 세거라도, 아무리 튼튼하고 세거라도 그 속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풍선이 절대 그런데 풍선만 들어가면, 아니지, 바람만 들어가면 자연히 떠오릅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휴거의 소망으로, 들림의 소망으로 소망을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빌립보 3장 말씀 안에서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휴거의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휴거의 소망을 날마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이게 휴거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어떤 자?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립니까? 나를 구원하실 주님. 그럼 이 구원이 뭐라고요? 몸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그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몸의 구원은 휴거의 소망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휴거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들림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은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문제. 믿음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으로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소망으로 몸의 구원을 받는 이것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내게 믿음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사랑은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증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증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성경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고 확증한다.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은 무슨 열매다? 사랑은 다시 할렐루야 잘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소망으로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정하고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슨 열매입니까? 구원의, 물론 성령님이 왔습니다. 무슨 열매?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이라 말하죠. 영생이라 말하죠. 그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확증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9절로 11절 한 장 앞에 넘기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고요? 신앙의 완전체입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받고 소망으로 들림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확증이요, 증거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런 이것을 보고는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뭐다? 완전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믿음, 소망, 사랑은 구원의 신앙의 완전체입니다. 그래 우리 식구들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 풍성하게 주여 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부유하고 소망으로 부유하고 또 사랑으로 부유한 자, 이거 바로 진짜 부자니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신앙의 완전체로 조성되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뭐와 같다? 도토리 기저귀 같다. 다 하지만 누가 그 속에 진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만 내 소망이 충만한가? 들림받을 소망에 충만한가? 복수는 소망에 충만한가? 늘 충만함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5절. 골로새 1장 5절. 골로새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따라서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진리란 말은 실제요 변하지 않는 거요. 각 교단마다 교리는 다릅니다. 교리는 바뀌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와 다른 교단 교리는 여러 가지로 다르기도 합니다. 벌써 세례에 돼서 침례교는 물에 푹 잠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들은 교단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르면 안 됩니다. 진리는 다를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고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자, 근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준대. 변하지 않는 복음 진리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복음 진리에 변하지 않는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강요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얘들아, 내 사랑 딸들아, 내 사랑 아들아,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끊임없이 하늘 보게 만듭니다. 하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소망을 쌓아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쌓아놨다. 그 믿음을 심어주므로 땅에 사는 성도가, 광야를 사는 성도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열심으로 청남에 달려가라고 힘을 불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늘 보라고, 오로지 하늘 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쌓으신다. 모든 자에게 똑같은 소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주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그 사랑을 실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다 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신다. 이것을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널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뭐다? 기업이다. 뭐라고요? 기업.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 때마다 믿음으로 조금만 반응해도, 소망으로 조금만 반응해도, 사랑으로 조금만 반응해도 하나님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소망을 쌓아두시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쌓아두신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아, 말씀대로 믿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믿자. 아멘. 오죽하면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을 쌓아두신대.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늘에 쌍을 쌓아두신대.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업, 이것이 우리에서 아주 간직되어 있는데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이 기업이 소망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못 누립니다. 이 땅에서. 그때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야 주님 우리에게 줄 어마어마한 기업이 소망으로 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말씀대로 믿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자. 아멘. 주님 우리를 하늘에 쌓아둔 이 기업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소망의 사람이 된다. 거듭났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람 빠진 풍선 같아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방방하게 바람이 차야 두둥실 두둥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 시편 17편 14절로 15절. 시편 17편 14절로 15절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자, 여기에 14절에 여호와의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분깃이 기업이고 유업입니다. 저희 유업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그럼 우리는 우리 분깃을 아직 땅에서 안 받았습니다. 우리의 유업을 땅에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하늘에. 내가 누릴 영광, 내가 누릴 소망, 내가 누릴 기업이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우주를 쭉 이렇게 줌으로 보면요, 정말 이 지구는요 눈곱보다 작아. 안 보여. 티끌보다 작아. 안 보여. 쫙 줌으로 당겨버리면 안 보여. 지구란 것이 안 보여. 그렇게 우주 안에서 지구는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40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열방은 내 앞에서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떠오르는 섬들은 뭐 같다? 먼지 같다, 티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는 과장법이 아니라 사실을 그렇습니다. 우주 밖 계신 하나님 보실 지구는 먼지처럼도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쌓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대로, 소망으로 사는 대로, 사랑으로 사는 대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소망을 쌓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미라 식구들 이 참 마지막 때 막바지 인생을 사는데 곧 주님 앞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 시편 73편 1절로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누가? 악인이 너무너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악인이 죽을 때도 정말 저들의 바람대로 9988 234로 끝나버려. 99세가 팔팔하게. 여러분 저희는 죽는 때도 뭐가 없고 고통이었고 그 힘이 뭐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9988 맞지 않습니까? 9888에 살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마지막까지 힘 안 떨어지고 기력 안 떨어지고 그리 살다가 그냥 간대.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아삽인데, 아삽이 찬송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 시험이 되어버려. 아삽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그 찬양 사역자인데, 자기는 보니까 아마 자기는 좀 거시한 것 같아요. 고난도 있고 뭐 좀 잘 안 되고 아기를 보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 거의 실족감 해버렸어. 자, 그러다가 16절로 20절 16절로 20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아. 뭘 깨달아요? 결국, 인생의 결국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삽은 삶의 고난이 있어 나의 결국은 하나님. 저들의 삶의 고난이 9988 234로 끝나도 저들의 결국은 지옥. 결국을 깨달아버렸어. 18절 시작.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꾸는 곳에 두시며 밤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의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세상의 모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기업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너희는 마음으로라도 죄의 형통을 불하지 마라. 정령이니 장량이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도 세상 사람 불하지 마라. 그들은 저렇게 잘 살고 구글팝을 하다가 한순간에 끝나버린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기업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주님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거처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아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늘에 쌓은 소망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이 주님이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데, 이걸 가르쳐준대. 땅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수백만 배, 수억만 배 더 중요한 것,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부르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부르시면 그 소망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님 일하시고들 힘내어 갑시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신앙의 완전체를 날마다 가꾸어 가면서 이 마지막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복음 진리의 귀한 말씀으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쌓아두신 것을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살던 5장 3절의 말씀 그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해서 나오는 신호로서 해산의 진통이 오고 해상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참 드문 일,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또 하루 사이에 정말 거의 초거대 지진이 연속적으로 여진이 아니라 또 다른 지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참 지진학적으로 드문 일이라 어렵다 말합니다. 그건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요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냥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흔적 없이 무너진다. 그러니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라. 주님 아들 준비하라. 이런 머리를 들고 구속날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휴거의 큰 소망 가운데 들림의 복수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우리 미래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완전체가 왜 믿음, 소망, 사랑인지 보충해서 말씀 먹었사오니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서가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복수는 들림의 소망 가운데 은혜상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인터넷으로 주님을 배웠고 말씀 먹고 힘을 내어 휴거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